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건과 또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그저 넘겨버리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바라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이 어떤 사건이나 한 인물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또 언급되는 사건이나 인물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바라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바라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9절에도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를 강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바라바는 강도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시위를 주동하고 밀란을 주동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인을 일삼은 그러나 그렇게 또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은 강도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 바라바는 급진 세력의 행동대장이나 그런 또 백성들의 그 권력의 공백을 이용한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그냥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라바의 생사를 놓고 당시의 상황에서 세 개의 중요한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보고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라바에 대한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특별 사면 제도가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나라에도 특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당시에 로마 총독은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 빌라도였으니까 빌라도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그 전에 예수님이 몇몇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되어서 끌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고소가 부당하고 또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잡혀온 예수님이 무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군중들의 압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바나바와 예수님 사이에 선택하여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압력은 이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 가이사보다 예수를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소식이 당신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당신의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군중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빌라도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군중들의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의에 따른 선택보다 군중의 요구에 영합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양심의 선택보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다수가 원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보다는 현실을 따른 선택을 했고, 이것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빌라도를 감히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선택 역시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비겁자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한지, 그리고 교회를 출석했다고 한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영적 악의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인기에 영합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양심보다 밥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자기 안에 있는 사욕과 명예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보다 편해지고 싶어하는 안위를 선택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확신과 고백을 따르기보다는 시대의 유행과 다수의 흐름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인간의 시선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그릇된 선택을 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빌라도가 선택한 그 길을 우리가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선택은 빌라도 한 사람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대표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 일,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교훈 삼아서 우리 역시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선택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는 우리가 또 몇 번의 갈림길에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지, 그리고 그 고민의 순간에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라바에 대한 군중들의 선택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이 짧은 5일 동안 이토록 변한 군중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사실 이 군중들은 나름대로 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하에서 억눌려 지내왔고 약탈당해왔고 또 억울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군중들은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의 활약을 기대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로마 병정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끌려오게 되었고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홍포를 입고 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군중들은 너무나도 실망했고 그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인자로 체포된 바라바를 보니 그들이 보기에 이 패배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그 사람이 나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로마군들과 싸움 한번 해보았던, 그들 앞에서 칼 한번 뽑아보았던 이 사람을 보니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보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도 죽이고 말이죠, 밀란도 일으키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유명한 강도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저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그들의 기대와 생각에 훨씬 더 걸맞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 대하여 불과 닷새 만에 그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이 군중들을 충동질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작은 불씨만 만들어줘도 그것이 큰 불이 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동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마음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 군중들의 마음, 이 군중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신 관점에서 예수를 보지 않고 내가 설정한 동기, 내 방법, 내가 세운 목표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닷새 후에 이 군중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인한 영광과 축복뿐이라면 우리와 여기 모여 있는 군중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간혹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 혹은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에 대하여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혹은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라면, 혹은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서라면, 승진하기 위해서라면, 습관이기에 안 나가면 꺼림칙하기 때문이라면 이런 사람은 여전히 군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바에 대한 군중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광 가운데 백성들에게 인기 있고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 군림하는 그러한 예수, 나의 성공을 보장할 만한 성공한 예수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십자가를 메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십자가를 메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십자가를 메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군중들이 원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메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의 성공을 꿈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면 우리 역시도 바라바를 선택한 바로 이 군중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지언정 고난의 길, 그리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길을, 골고다의 길을 걸을지언정 생명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처럼 수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라바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의 재판 상황이 요한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번복할 만한 증언이나 변론을 펼쳤다면 예수님을 석방시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빌라도를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빌라도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주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변론을 통해서 석방될 수도 있었고요. 혹 빌라도가 석방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서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쓴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까? 군중들의 지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의 선택 때문입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요, 바라바는 죽었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바라바는 후일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멀리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죽인 겁니다. 바라바는 그렇게 한평생 고백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라바를 가리켜서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바의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주신 것입니다.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 속에는 바라바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바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전승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저 바라바의 고백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니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바라바처럼 대신 죽어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